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시대적인 무기력함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또 우울해합니다.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도 무기력했던 자기 한계를 느끼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대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들의 그 무기력증이 증폭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뭐 어디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걸음들을 억지로라도 한번 멈추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깊은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힘들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이왕 이럴 바에는 한 번쯤은 우리들의 그 정처 없는 걸음들을 멈추고 내가 지금 누군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향해서 달려왔는지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기력이란 증상이 비단 아무 일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내면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땀 흘리고 이렇게 쉴 새 없이 뛰는데 그게 뭐가 무기력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내면의 내적 무기력이 훨씬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억지로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하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종들도 경험했던 바이지만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번아웃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몸이 지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지쳐서 탈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성경의 사건에서 제시할 때 그 단골 메뉴가 되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의 전투에서 기도로 불을 내리고 또 바알의 선지자를 도멸시킨 그런 힘찬 사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면서 그 지친 체력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늘의 그 메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먹고 또 운동도 하면서 우리의 이 체력을 회복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껍데기를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건 결국 몸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아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안에서 숨쉬기 운동만 하면서 그 1년 내내 살아온 혹시 성도님들 아무튼 반드시 운동을 꼭 하시기 바라요. 저도 사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 내일부터 사무실에서라도 이제 반드시 운동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무기력해지면 운동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무기력해짐과 동시에 운동도 하기 싫은 거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없는데 운동하면 더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이제 진짜 운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여간 영성을 위해서도 꼭 아무튼 체력을 단련하시기를 바라요. 하여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엘리야의 무기력의 핵심이 뭔가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서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너 안 죽이면 내가 신한테 벌 받는다. 내가 이 각오로 널 죽일 거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부분이 핵심이죠.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바알의 그 숭배, 그 우상주의와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하이라이트가 이 갈멜의 전투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승리를 하고 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들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입도 뻥끗하지 않아야 마땅한 수순일 텐데 여전히 굽히지 않고 오히려 말씀처럼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극도의 분을 바라는 이세벨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형편을 무엇으로 보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까? 자기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거 승리한 게 아니네. 여전하네. 결국 또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반복된 실패를 통한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이 멈춰지지 않는 이 형편을 본 거죠.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지만 뭐 서커스에서 그 큰 코끼리를 그 조그만 말뚝 같은데 엉성하게 묶어둬도 코끼리가 그것으로 통제되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힘이 없는 아주 어릴 때 조그만 때부터 그렇게 묶어놓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커도 말뚝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기력을 반복적으로 학습해 왔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늘 실패를 거듭해온 그 시대의 그 실정 앞에서 그 형편을 보고 반복된 무기력을 느끼게 된 거죠. 또 실패했구나. 그 형편이 그겁니다.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결국 할 수 없다. 이런 실정, 그것에 대한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의 1년의 기간을 반복된 무기력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할 거니까 일단 빨리 끝나라 하고 그렇게 1년을 지나온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고립들이 여전히 힘들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할 것을 진중하게 해내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고려해서 물론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각도로라도 이룰 것을 분명히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같다. 애프터 그 코로나가 아니라 이거는 위드 코로나. 이 한국에 사실은 굉장히 그 축복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로 중국 옆에서 이런 귀한 상황이 됐다는 거, 전 세계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경고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세울 걸 세우시려는 정도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애프터 코로나는 없습니다. 항상 위드 코로나, 그렇게 살아내는 힘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파이팅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라도 상관없다. 그게 영성입니다. 비단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끝나면 이제 그때 보란 듯이 하리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라는 건 항상 고난 중에서 고난과 함께 더불어 해내야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뭐 시중에서 뭐 철학적, 뭐 심리적, 뭐 정신 상담학적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론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좋은 말들이니까 각자가 참고로 하셔도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들이 돼버리면 우리 다 하나님 자녀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딱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운명 같은 거는 절대로 세상 법칙으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진단하는 그 무기력의 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 드러나는 증상들만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비슷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공황장애, 분노장애, 심신쇠약, 불면증, 불안증 이런 기타 등등 참 많은 증상들이 이 무기력과 더불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솔루션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말할 때는 자, 스스로 긍정적인 그리고 밝은 생각들 좀 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정도의 대책들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도 안 되면 병원 가서 이제 처방받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죠. 왜 그랬습니까?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체력으로 마음대로 죄 짓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막 하고 살아도 내가 봐줄게. 그러려고 특혜를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가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근데 뭐하러 호렙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호렙산, 이게 어딨냐? 성경에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거예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어디죠? 모세가 처음으로 말씀을 받은 곳. 바로 그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받게 하려고 체력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고 몸을 건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슬슬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그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맨날 그 소리네요. 그 말씀에 붙들리면 힘을 얻는다는 거. 뭐 하여간 목사님은 말씀을 워낙 강조하니까 오늘도 뭐 뻔한 소리네. 이제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들의 실패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걸 못해서가 아니라 뻔한 걸 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뻔한 소리를 이제 세미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무기력을 극복한 그 내용,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받았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 거예요. 동기부여를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무기력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강한 동기는 언제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세상 사람들도 동기부여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동기부여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방법론에 대한 동기들 뿐입니다. 자,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론. 돈을 벌고 싶다. 잘 살려면 돈 벌고 싶다는 동기부여, 좋은 진학이나 뭐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동기부여, 진급이나 승진이나 사업의 번창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 등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동기부여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내용들의 동기부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다시피 그런 차원의 동기부여들은 좀 지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반복만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동기부여는 그 어떻게라는 부분이 아니라 왜라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는 말 그대로 그 다양한 어떻게가 있습니다. how, 즉 방법이라는 거, 이 방법 자체는 늘 다양한 겁니다. 그러나 왜, why, 그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라는 건 늘 하나뿐이에요. 뭐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있죠? 이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거는 물을 담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컵이 무기력하다면 그거는 물을 담는 용도로 쓰임받지 못할 때 그때가 무기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존재들인데,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회사의 보직이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세상 자녀들과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피가 달라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영적인 피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려요. 그러니까 A형한테 A형의 피를 주입해야 되는 거지, B형의 피를 주입하다간 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내용들, 우리 구별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론적으로 달라진 이게 뭐냐? 이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진 것, 즉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효력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게. 6월절 이후에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을 시킨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처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혈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변화된 영적인 유전자 안에 당신의 말씀을 주입하신 거죠.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준다면 그건 그냥 글자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반응의 정도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세상이 본질적으로 구별된 차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서 눈만 멀뚱거릴 뿐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안 믿는 자들에겐 그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100번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방금 전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짓을 하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받는 순간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황당하죠. 그러나 이거는 황당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모티베이터이십니다. 동기부여자란 말이에요. 엠마오로 도망하는 두 제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발걸음을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왜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어떻게를 생각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왜를 알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왜가 그들에게 동기가 되어줍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죽음을 피해서 무기력하게 도망가던 그들의 인생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강력한 동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실은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인간이기에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뭘까요? 인간의 가치는 가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인간은 가치를 위해서는 본능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신자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부여받은 동기 안에는 항상 가치라는 내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주는 능력은 주도권입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그걸 거절하거나 귀찮아서 억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같이 간들, 그거는 무기력함이죠. 그러나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같이 가줍니다. 이건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주는 동기부여의 힘입니다. 그 안엔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동기부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저 한두 번 하다가 또 실패해서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의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는 이유. 그 격렬한 생명력을 순식간에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침투하심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고달퍼서 무기력증에 허덕이다가 살아야 할 이유나 가치도 느끼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강가에 들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살아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악어를 한 마리 풀면 돼요. 초인적인 힘으로 물에서 도망쳐 나올 겁니다. 그걸 각성이라고 해요. 제정신 차린 거죠. 내가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성광처럼 그냥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깊은 본능을 깨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시작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당시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조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영성 깊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보무도 당당합니다. 그 웬만하면 이 정도면 믿어줄 사람입니다. 당시의 영향력으로 봐서. 그런데 결론이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안 믿더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을 이어서 지금 세례 요한에 빗대어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 빛을 증거했지만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 5절에 깨닫지 못한다는 그 또 다른 표현의 관주를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죠. 세상에 어둠이 만연해도 그 어둠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리 그런 약속과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토록 강력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바로 그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내려와서 그 빛을 비추는데 웬만하면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으신 분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디 우주 안에 무슨 다른 행성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이 지구에 자기가 만든 땅에서 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도 쉽게 진단을 해버리죠. 참 인간들 보니까 지독하게 안 믿고 지독하게 어리석네.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긴 종자들이길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능력의 선지자를 통하여도 그렇게 막 증거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걸 못 믿고 그걸 왜 영접하지 않는지 참 무지하게 한심해 죽겠다고 그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죠? 믿고 있는 나 자신은 나름대로 참 썩 괜찮은 존재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절처럼 외웠던 그 유명한 12절이 지금 나의 정체라는 걸 은근히 뿌듯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일단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치고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일단 좀 보류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일반적 이성이나 상식이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앞에 11절까지 즉 빛이 왔지만 안 믿는 거 세례요한이 증거했지만 안 믿는 거 세상을 만드신 이가 왔지만 그 세상에 안 믿는 거 자기 백성이 자기 소유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 이거 그 안 믿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12절에 우리가 늘 외웠던 달랑 이 요절 이렇게 믿게 된 게 정상적인 겁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흑인들 사이에 백인이 한 명 들어갔어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백인이 이상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지금 이 메시지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답답해 죽겠다, 한심해 죽겠다. 아니 이걸 왜 못 믿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믿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은 믿음이 순탄하고 이렇게 잘 믿었더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안 믿고 지독하게 영접하지 않으며 해도 그 믿음을 우리들 편에서 갖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봐도 쟤들 다 틀렸고 믿고 있는 나만 옳은데 저것들을 어떻게 때려잡아 갖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까? 그런 거부터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죠? 전부 하우에만 집중했죠.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와 왜에 대해서. 그 왜에서 시작을 하란 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출발선에 금 밟으면 실격입니다. 구원에 대한 일이든 전도에 대한 일이든 사역에 대한 일이든 세상 안에서 하는 일체의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출발점인가? 그거부터 분명히 하라고 요한복음 1장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그 시작 부분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에 어떤 방법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너희가 왜 자녀가 되었냐? 왜 세상과 다른 신분이 될 수 있었나? 그걸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안 믿는데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일반적이다. 근데 다 안 믿는데 너는 뭔데 믿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잘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존재를 모르는데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그 가치를 알아야 말씀드렸다시피 동기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기가 부여돼야 억지로 사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누군지 아냐?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요한복음은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는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야. 야, 아브라함이 니네 할아버지냐? 그래서 무조건 자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냐? 뭐 3, 4다에 걸친 뭐 기독교 집안에서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 장로고 그래서 자동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너희 유대인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세상은 이상하고 니들은 옳고 니들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전혀 아니야. 그런 이유로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 자, 이제 어쩔래? 니네들 큰일 났지. 자, 그 다음에 육정으로. 그러면 육정으로 난 거냐? 여기 육정이란 말은 육신의 의지라는 표현이에요. 원어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육신으로 자기가 지킬 그 율법을 그 의지적으로 다 지켜내므로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육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녀가 된 거라고 뿌듯해하고 거만해하고 있냐? 뭐 예배 드린답시고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는 나와서 졸더라도 1시간 앉아 있다가 헌금도 내드리고 성교회 회비도 좀 드리고 적당히 봉사도 좀 하고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야. 어쩔래? 큰일 났지. 또 하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못해. 사람의 뜻이 뭐죠?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 철학, 도 닦는 거,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런 걸로 네가 아무리 사통팔달을 깨우쳤다 해도 네가 모든 율법에 통달한 서기관 같은 학자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어쩔래? 큰일 났지.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당시 배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유대 사회의 권좌에 올라있는 그 지위를 누리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1차적 의도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무기력함을 범인류적으로 진단하시는 메시지도 되죠. 자, 우리가 혈통만 제대로 갖추면 무기력하게 안 살 텐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삼성 가문의 피부치라도 된다면 내가 무기력하게 살겠어? 나는 혈통이 받쳐주지 않아. 내 인맥과 배경이 틀렸어.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런 무기력함에 젖어 있는 분이 있나요? 야, 나는 육정, 즉 육신의 의지가 없어. 맨날 실패하고 체력도 맨날 바닥이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받쳐주지 않고 의지박약이야. 뭘 해도 능률이 안 올라. 난 틀렸어. 혹시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의 뜻, 나는 이게 없어. 학벌이 안 좋아.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나빠. 근데 기술도 없어. 난 틀렸어.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무기력의 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할 조건들이란 게, 자, 언제쯤 가야 어떤 식으로 만족되고 충족될 수 있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기력의 이유는 그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열거한 조건들은 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고자 하는 그런 조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살아가는 거라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우를 추구하는, 하우로서 동기부여를 받고자 하는 그 레벨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들어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많이 쓰러졌죠. 어떤 표현을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 무기력함에 살고 싶지 않은 순간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자기의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던 그거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가 모든 무기력을 극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역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부터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목숨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치가 그에게 동기가 돼서 어떤 핍박과 박해와 매맞음과 조롱당함과 가시와 풍랑과 죽음 앞에서조차 결코 무기력한 인생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전부터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도무지 너희들로는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은 믿을 수 있는 일말의 조건도 없는 자들이야. 근데 너희들을 믿게 만든 건 너희들의 조건이 전혀 아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너희가 살아낼 수 있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 세미한 말씀이 다시 새삼스럽게라도 내가 누구냐?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거품 다 빼버리고 나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지금 이 세미한 말씀이 물에 빠져 죽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앞에 던져진 악어가 되기 바라요. 화들짝 놀라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비록 상태는 별로라도 신통찮아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기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라는 단어가 세 보이지만 그 권세를 그냥 쉽게 준 거 아니죠.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믿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틱 던져준 권세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대가를 치루어서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인간의 해상의 고통, 그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고통.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직도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뒹굴거리고 쓰러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은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 권세라는 헬라어 엑수시아는 몸으로부터라는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존재 혹은 본질이라는 뜻의 우시아,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본질로부터, 다시 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엑수시아, 권세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권세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알량한 조건들, 세상에 그것만 가지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 그 혈정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같은 거, 그런 조건들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엑수시아, 그 존재로부터 이미 그 출처가 하나님이신 그 자체가 권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 자체로 확정된 정체성, 그게 권세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들을 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보상들이 나의 권세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나, 그것 자체가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깟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권세라는 게, 자녀의 권세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 와도 아무것도 없는 뻘건 몽뚱아리 적신만 남게 돼도 어떤 위험이나 칼이 들어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운명,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거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존재,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모든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일으키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